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435장) 435장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6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341페이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은 341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341페이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전으로 아버지 불러주심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나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생이 실수투성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주의 일을 거슬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올바로 주의 말씀 안에 진리로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한 새벽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되 악하는 수막이 도롭고 저주받은 사단막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 시종일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디모데전서 6장은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상전 또한 믿지 않고 또 서로가 상호간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주인하고 종하고의 그 관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주인이고 믿음의 사람이 또 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일깨우고 자신의 그 목회 서신 중에 또 특별히 마지막에 순교를 하기 직전에 지금 준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있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성경의 배경들을 보듯이 교회를 양육하면서 일깨워 세우는 주의 종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각자 모든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냥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 물질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가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면은 밭두렁 같은데 이렇게 소를 농사 질 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은 이제 개운기 같은 거 갖고 막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소가 거의 다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가르려고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이제 그 여물도 주고 또 소가 먹을 수 있는 걸 아까우지 않고 줍니다.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를 하나님은 일깨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는 그 모든 일들 양육하고 일깨워 세움으로써 굶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너 자신을 너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지나친 그런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을 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에게 존경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하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이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가르침을 조석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해이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일하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주종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종이 아니지만 이제 양육하고 일깨워 세우고 이렇게 질서가 있고 또 개인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주인일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기서 이제 종사하는 일꾼일 수가 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인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원 때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신학생들한테 묻더라고.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당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영성훈련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나라는 이 말씀은 질서의 하나님이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도 질서를 세우게 왕도 안 믿는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은총과 또 특별 은총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창조주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다 살게 돼 있고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비몽사몽간에 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또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말씀대로 창조되셨구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땅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땅, 이 지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운행되고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많고 왕이 권세가 많고 권력이 많고 자기가 법을 좌지우지한다고 그 누가 해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뜻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갖고 또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그들은 영원한 행벌 가운데 가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인 성경에서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만족이 없잖아요. 부패한 인간은 절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창회를 갔더니 처음에 아파트가 처음에 나와서는 아파트 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하다 아파트 이제 그때는 그 당시는 아파트 살기만 해도 굉장한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아파트 평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평, 30평, 나중에는 40평, 50평 거기도 만족이 없어. 아이고, 인간이 만족이라고는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암만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암만 좋은 집을 살고 내가 명예와 지위와 물질을 암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없어. 인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가르쳐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권면하시오. 이를 못마땅해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이며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기록한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회, 우리의 현장,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생명적인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도 되고 디모데만 지켜야 되고 목회자들만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뭐라고 그래서 이 땅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으로 사는 대로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현세 천국 안에서 진리로 세움을 입고 상급권을 이루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마땅해 행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이며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의 기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진리로 사는 법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된다네. 너 개인의 얘기, 개인의 생각, 목회자가 무슨 개인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토대, 진리는 뭐요? 말씀이시죠.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생명이시죠. 그 생명으로 살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다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체를 덧입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런 자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단장시켜 가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시기와 분노로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며 결국에 가서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며 나쁜 의심만을 조장시킬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게 되고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자의 그 잘못된 사상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다. 복음이 아니죠. 가짜를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있겠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는 뭐예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배워도 어때요? 교만해졌다. 지식은 어때?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배우는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 교만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끝없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결국은 끝에는 뭐라냐? 남을 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논쟁만 일삼는 자들, 그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하시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인간으로 사는 자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과 사람과 이렇게 심리와 심령의 그 관계에서 심리는 항상 부족한 게 있고 포장해야 되고 항상 대변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항상 그 출처가 자기 에로스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심령은요, 있든지 없든지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주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부자예요. 모든 게. 굶어도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또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빠져 있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야, 무릇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만족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으면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릇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 지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돈을 모아갖고 부자가 되래 그 온갖 악한 짓을 저질러도 마침내는 어때요?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해진다는 건 뭔 마음이 약해져요? 진리로 세워있지 못하고 왕자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분별이 없이 마음이 약한 거 아이 착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유부단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잘못된 자기 생각에 감정에 젖어서 이거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돈을 모아갖고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낭패를 당하고 이제 또 어때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만다. 아, 이러면 괜찮을까? 저러면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저렇게 해서 돈을 좀 벌으니까 그 핵심은 뭐예요? 돈에 있다, 돈. 그거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돈은 왜 돈이냐?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돈에게 생명 바칠 이유가 없어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 듣고 가려고 돈에 눈이 꽂혀가지고 끌려다니게 하는데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조롱받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돈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정도, 또한 돈을 모으는 목적이 만약에 교회와 각자 개인과 가정이 모은다면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돈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복음이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져야지. 그게 자기의 육신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어때요? 마침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유부단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심지가 굳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 생각하는 파도와 같이 휩쓸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망신당하고 돈 때문에 조롱받고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거든요. 돈 하다 다음에 돈도 없으면서 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매냥 조롱거리 손가락질 받고 돈이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하루도 하루에 24시간을 잠자고 일어나고 생활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죄악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이래요. 내가 지금 과연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잘못 곡해가지고 돈을 막 빌딩에 올라가서 3천만 원을 뿌렸대요. 돈을 이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고 해놓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 옥상에서 돈 뿌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어리석고 우매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또 모든 환경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고 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펜만하게 이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돼서 돈 하다가 돈도 하나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갖지도 못하면서 사단 마귀에게 코가 끌려가지고 아버지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죽음을 맛보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로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무 믿음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었고 우리를 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Aikaru aikalai desu kai adoru wakau aikaru aikalai desu kai adoru wakau aikaru Aikaru aikalai desu kai adoru wakau aikaru aikalai desu kai adoru wakau aikaru 아버지 아이카루 아이카루 아까카루 아이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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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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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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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카루 아이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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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이카루 아까루 아이카루 아까카루 아이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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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루 아이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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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카루 아이카루 아버지